할렐루야. 오늘 금요 기도회 가운데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오늘만큼은 좀 되게 잘 나왔다고 한번 우리 또 축복하면서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 나오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한 번 더 우리 인사할 때 여기가 쉼의 자리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여기가 쉼의 자리입니다. 사실 또 공휴일에 또 쉬고 싶겠지만은 여러분 정말 이 예배의 자리가 정말 우리의 더욱더 그런 쉼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기에 앞서서 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또 돌아보면서 또 우리의 계속되는 또 우리의 그러한 삶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참 많은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또 이 전 세계의 그런 어떠한 지금도 아직까지도 멈춰지지 않는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가운데에서도 정말 이 세계에 대한 그러한 걱정과 두려움,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한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휴전 상태이죠. 결국 그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나는 과연 안전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런 위기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은 영원한 변함없는 그러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한 사람,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떠한 결과들이 이 땅의 운명을, 여러분의 운명을 뒤흔들고 불행해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운명을 걸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워가는 그 한 사람, 그러한 교회가,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교회가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땅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그 한 사람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주님의 약속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그 한 사람의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한번 주님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정말 그 주님만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세상에 어떠한 것들로 인하여서 주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운명을 걸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붙들림 받으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결코 우리를 주님 흔들지 못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운명을 변화시키시는 분은, 우리의 운명을 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찬양할 때 주님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평생 그 주님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 주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시간 함께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니, 주님 오늘 예배가 드시니 영광 받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말씀 앞에서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자 되시니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그 위한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 힘든데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하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결심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음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께서 크다 말씀하십니다. 연약함도 내게 그 위한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 힘든데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붙들림 받고 주님께 합한 자, 주님께 속한 자 되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며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나갈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더욱더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그 주님 한 분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시간 주님 한 분을 읽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실 줄 믿습니다.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받아 세우시고 주님의 통치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가운데 합한 자 되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매일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두려움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정말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사명자로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신실하고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이 시대 말에 주의 소명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부족한 저희들, 오늘 이날도 특별히 현충일 국가 공휴일이지만은 이 밤에 주께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 진실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의 놀라운 임재하심이 함께하는 복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해 주시고 지나간 역사 속에 국가를 위하여 호국하여 생명 다하여 헌신했던 우리의 조상들, 선진들, 특별히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참 많습니다. 피 흘려 기도와 눈물로 이 땅의 주초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또 이렇게 왕성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니 더욱 겸손히 나라와 그리고 백성과 민족을 위하여 온전히 섬김을 다하는 귀한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거나 오만하여서 민심에서 멀어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국가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귀한 자들로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에 우리 대한민국이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민족,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참으로 살면서도 위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아래로는 이 땅의 백성들이 오니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물러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우리 각자의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의 풍성한 역사가 따르는 귀한 밤 되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모든 문들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폭포수처럼 흘러넘치는 이 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찬양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세라프 찬양팀들을 굳센 손으로 붙드셔서 찬양의 능력, 권세가 나타날 때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는 놀라운 은혜로운 능력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금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시편 말씀 묵상하는데 시편은 전체 150편이 있습니다. 150편 가운데 저자가 몇 명이겠습니까? 저자가 몇 명이겠어요? 시편 150편 가운데 저자가 몇 명쯤 되겠어요?
55명입니다. 55명. 물론 55명 가운데에 무명의 시인이 49명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저자를 모르는 시편이 49편이 있어요. 전체 55명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그러면은 다윗의 시편이 이제 시편 가운데에 73편이었습니다. 73편. 그리고 거의 다윗의 시편이 거의 절반 가까이 이렇게 이제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라 자손들이 쓴 시편이 11편, 그 다음에 솔로몬이 쓴 시편이 2편이었어요. 그게 이제 시편 72편, 시편 127편, 그리고 모세도 쓴 시가 있어요. 그 모세의 쓴 시가 한 편, 그게 여러분 시편 90편, 모세가 쓴 시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헤만이 쓴 시편이 한 편이었어요. 한 편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본문 시편 73편인데 이 저자인 아삽이 쓴 시편이 오늘 이 시편을 포함해서 11편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무명의 시인이 49명. 이렇게 해서 시편 150편이 5권으로 구분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총 55명의 이제 이 시를 썼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시편은 찬양시입니다. 찬양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 여러 많은 책들이 많지만은 특별히 이제 이 시편은 굉장히 우리에게 참 은혜로운 이런 고백, 은혜로운 말씀들을 또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묵상할 이 시편, 이 73편, 아삽의 시편 11편 가운데 이제 한 개의 시편이에요. 시편 50편도 아삽이 시고, 시편 73편에서 이제 83편까지가 다 이게 아삽이 쓴 시편이에요.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시편 73편을 잠시 묵상하려고 하는데, 유명한 이 구약학자였던 월터 브루그만이 이 시편 73편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시편 73편이 기록되던 그 당시에 그 구약의 성도들에게 가장 힘든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가장 힘든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그러면서 이 아삽의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가장 힘든 문제는, 악인들은 점점 번영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은 다 잘 살아. 다 번영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은 왜 그렇게도 환난이 많고 고통이 많고 고난이 많고 아픔이 많은가? 그러니까 악인들의 이 번영과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선인들의 그 같은 이 두 개의 상황 가운데에 이 시가 기록된 그 당시에 구약의 성도들은 이 두 틈바구니에 끼어가지고 모진 고뇌,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심지어 절망하기도 하고 그 했던 그 상황을 이 아삽의 이 시편 74편 고백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백 속에서 던지는 메시지가 아주 강력하다. 그렇게 이제 그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개 우리가 이제 한 생을 이제 살다 보게 되면은 세 가지 패턴이 있어요. 첫 번째, 누구나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인생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방향을.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 방향을 설정하고 열심으로 살아요. 그래서 열심으로 사는데, 그런데 그 방향을 설정하고 열심으로 살아가는데도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뭐 여러 가지 인생의 역경, 고난, 아픔,
뭐 상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사람이 너무나 모진 역경이나 고난이나 어떤 상황을 만나면요, 순간적으로 인생의 방향을 놓쳐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을 상실해 버릴 때가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참 지나온 삶을 돌이켜봐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곧장 줄기차게 한 방향을 계속 달려왔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열심으로 참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살아오는 가운데에 모든 힘든 어려운 뭐 역경, 여러분 뭐 가정 안에 뭐 부부 관계나 경제적인 문제나 자녀 문제나 건강 문제 등등 여러 가지 그 모든 우여곡절 가운데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방향을 놓치면서 한없는 방황 속에 살았던 적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도 있어요. 저에게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대개는 이런 방향을 놓쳐버린 채 한순간 참 이렇게 혼돈 속에 방송에 살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새로운 방향을 또 찾게 되는 거예요. 다시 삶의 방향을, 좌표를 찍고 삶의 방향을 정해서 다시 새로운 각오로 그 극심한 혼란, 혼돈 이런 것들도 이겨내고 결국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서 이제 가게 되고 결국에 그곳에 도착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보게 되면요, 꼭 이런 세 패턴이 있다 그 말이에요. 방향을 설정했다가 방향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새로운 방향을 도착해서 열심으로 달려가는. 사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은 이런 어떤 세 가지 패턴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아삽이라는 이 시인도 처음에는 참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방향으로 살렸고 각오를 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너무나 깊은 좌절, 낙심에 빠지는 그 순간에 순간 방향을 잃어버렸지만은 오늘 본문에는 이거예요. 잃어버린 그 상황 가운데서 새로운 방향을 찾고 나서야 이게 인생이구나. 이게 참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이 삶이 이런 것이구나. 이것을 자신의 생생한 인생 경험을 통하여서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의 시편 73편의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쭉 한번 살펴보면은 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1절은 보세요. 1절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은 참으로는 말이 나요. 오늘 시편 23편을 보시면은 참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이 비슷한 단어 포함해서 3번 나와요. 3번 나오는데 먼저 여러분 거기 13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 그 실로라고 하는 말도 참으로 그런 뜻이에요. 18절에도 1절쯤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여기에 참으로 실로 이것은 구약의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똑같은 단어예요. 야크라는 단어예요. 야크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확실하다, 확고하다 그런 뜻이에요. 확실하다, 확고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삽이 그동안 겪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초대에 말씀드렸지만은 악에는 고난, 형통, 고난이 없어요. 형통한 거예요, 악인들은. 근데 의인은 온갖 고난을 당해요. 그리고 이 같은 상황 가운데에 아삽이 큰 혼란을 겪으면서 그가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잖아요. 그게 이제 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에요. 여러분 거기 먼저 3절에 보세요. 3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여 섬기로다. 그래서 그러니까
악인들은 다 형통해요. 오죽했으면은 아삽의 마음에 질투의 감정이 일어날 정도로 악인들은 너무너무 잘 살아. 예. 그래서 여러분 거기 4절에 보세요.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어. 악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어. 오히려 그 힘이 강건해졌다는 거예요. 5절에 보세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어. 악인들에게는 고난도 없어요. 예? 그리고 악인들에게는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어. 7절에 9절 보세요. 그 악인의 형통함을 이런 또 고백합니다. 7절에 보세요. 살찔므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은 더 많아. 악인들은 절로 그냥 막 돈이 모이고 재물이 모이고 더 풍성하게 잘 사는 것 같아. 8절에 보세요.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해. 그들은 오히려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약한 사람을 능욕하고 말도 막 악하게 막 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높은 데 올라가서 막 거만하고 교만하고 뭐 좀 있으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예? 형통하니까 막 교만해지는 거예요. 악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9절에 보세요. 그래서 그들이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려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에 입술에 권세가 있어. 말로 그냥 막 사람들을 이랬다 저랬다 휘어잡고 그 말 한마디로 사람들을 모았다가 뭐 해쳤다가 이렇게 그야말로 이 땅에 오만 가지 모든 힘, 능력, 권세 이런 거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여러분 12절,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어떻게 해요? 평안해. 그리고 재물은 더 불어나 평안하고 재물은 점점 불어나고. 그러니까 이 아삽이라는 이 시인이 악인들이 이 같은 형통함을 보고 결국 그 자신이 어떻게 될 뻔했다고 고백합니까? 그게 여러분 2절과 그리고 이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악인들이 이 같은 형통을 보고 거의 넘어질 뻔했다. 여기 넘어질 뻔했다는 말은 히브리 원문에 보게 되면 이런 뜻이에요. 비틀비틀 비틀거려 비틀비틀거려 그런 뜻이에요. 비틀비틀거리는 그런 상태. 여기 미끄러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마치 발이 없는 것처럼 사람이 이렇게 제대로 걸음을 걸려면 발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치 순간적으로 발이 사라져 버렸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다가 순간적으로 발이 사라져 버렸어. 이를테면 저 전방에 가면은 빙명대 가면은요, 이게 이제 쥐레라는 게 있어요. 쥐레. 그래서 이제 이 쥐레를 밟아버리면 쥐레가 터져버리면 순간적으로 발목이 날아가면 발목 쥐레가 있어요. 발목 쥐레. 그리고 실제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모르고 참 이렇게 돌다가 발목 그 쥐레를 밟아버렸어요. 팡 터져버려요. 그 발목이 두 개가 싹 날아가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 몸이 순식간에 땅에 그냥 엎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아삽의 그 마음이, 영적인 상태가 악인들이 너무 잘 돼. 악인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반대로 자신에게는 참 고민거리가 많아. 고통이 많아. 그러니까 이 같은 잘못된 이 비교 의식 속에서 자신의 인생 모습을 보니까 순식간에 자신의 두 발이 없는 것처럼 그냥 땅으로 내동댕이 쳐버리는 그 같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부분에 이 시편의 이 아삽의 그 마음이 어땠겠나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13절, 14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경건된 삶을 살고 뭐 조그만한 죄만 있더라도 그 죄 문제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 흘리며 회개했던 그 같은 경건의 모습이 오히려 악인들보다 내가 더 잘 돼야 할 텐데 현실은 저들보다 더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14절에 보세요.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그래서. 참, 여러분 극과 극의 대조,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어쩌면 일어날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그래요. 왜 이런가 도대체? 여러분 대개 신앙의 위기가 언제 찾은 줄 아십니까? 이런 순간이에요. 왜요? 이런 순간에 내가 그동안 줄곧 달려왔던 그 목적 방향을 상실하기가 쉽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같은 상황 가운데에 어떤 목적을 향하여 달려오다가 뭐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갑자기 방향을 상실해 버렸어. 그때 찾아오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낙심입니다. 낙심. 낙심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오늘 2절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낙심했다 그 말이에요. 어느 분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낙심이 뭐냐? 깨어진 유리 창문 같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낙심해 버리면 창문이 산상조각 나듯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 영혼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깨어지고요, 부서지고요, 조각조각 나버린단 말이에요. 낙심하면은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에 빠지면요, 어떻게 복원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낙심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낙심은 더 이상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속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장애물이에요. 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에도 마찬가지예요. 낙심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그 순간에 그걸 기억해야 돼요. 아, 사탄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공동체를 어지럽히려고, 더 이상 목회를 못하도록 하려고, 또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못하도록 하려고 이런저런 상황을, 극단적인 상황을 지금 사탄이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결코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목적을 상실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교회가 감소하는 일반적인 원인 3가지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 하나는 죽거나 소천하, 성도들이 소천하거나, 정말 참 훌륭하고 믿음 좋은 성도들 안에 저거는 좀 더 살아도 돼야 할 터인데 아이고 왜 일찍 돌아가시나, 목회하다 보면 그런 참 아쉬움이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렇게 교회를 잘 섬겨왔는데 이 양반이 좀 오래 살지, 물론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니까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이제 죽거나 아니면 또 이사를 가거나, 이사를 가거나, 참 우리 구미지역의 교회들이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한동안 참 우리 교회도 그래요. 정말 이런 일을 많이 만났어요. 수년 동안 교회를 잘 섬기던
그 신실한 그 성도들이 뭐 직장 따라 뭐 이사를 왜 그렇게도 많이 가는지, 예? 한동안 참 절망이 오더라고. 저도요. 이사를 뭐 한두 가정이 아니고 수십 가정이 이사를 가니까, 예? 그래서 이제 참 이런 게 있어요. 이사를 가거나 또 하나 원인이 무슨 합니까? 미치거나 낙심해. 미치거나 낙심되면 교회가 감사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낙심해버린다. 미쳐서 낙심해버려. 지금 이 아사합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지금 미친 거예요.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뜻이에요.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미쳐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동안 얼마나 잘 섬겼습니까? 믿음으로 내가 잘 섬기고 왔습니까? 이 교회도 잘 섬기고 충성하고 열심으로 살았는데 내 친구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녀. 하나님도 몰라. 그런데 점점 더 잘 살아. 아무런 문제도 없어. 나는 왜 이렇게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왜 우리 가정에는 이 우한 질고가 끊이지 않고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예? 날마다 아침마다 밤마다 내가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탄식해야 합니까? 할 정도로 한번 생각하면은 괜히 하나님이 왜 이러신가 도대체 이런 감정이 자꾸 생기면요 우리도 모르게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미쳐집니다.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삐진다 그러면 우리 표현으로 막 삐져버려요. 낙심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예? 오늘 본문에 보세요. 거기 악인들의 형통함이라고 그랬어요. 악인들의 형통. 이 형통함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 원문에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샬롬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샬롬 무슨 뜻이에요?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악인들은 샬롬 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 악인들은 지금 평안한 삶을 살고 있어요. 나는 지금 굉장히 불편해. 내 삶은 고통스러워. 내 삶에는 전혀 이 같은 샬롬이라는 흔적도 없어. 그런 상황이에요. 아사합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동안 하나님을 참 믿고 있던 이 아사합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뭐 그런 넋두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 아니었겠어요? 그렇죠? 우리 역시도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로는 이런 상황이 올 때가 있다니까요. 예? 왜 이렇게 우리 가정,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예? 그 숱한 그 어려움, 고난, 역경 가운데서 지금까지 막 버티고 이겨내고 왔는데 이제는 막 지쳐있어. 내 몸에 힘이 기진맥진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세우시려는 이런 희망적인 상황이 전혀 아직까지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아. 그러니까 이때 사람이 제일 위험한 것은 낙심하는 거예요.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광야 오아시스 아시죠? 광야. 악인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 오아시스에 살고 있어요. 나는 지금도 광야에 머물러 있어요.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바라보니까 악인들이 거기에서 좋아가 춤을 추고 뭐 풍족한 삶을 살고 있어요. 나는 여전히 광야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나는 순종하고 살아왔건만 나는 여전히 광야의 삶이야. 날마다 재앙을 당하고 날마다 고난 가운데 눈물을 흘려야 되고 그러고 내가 또 여전히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니 과연 이것이 올바른가? 그래서 13절에 이 아삽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어떻게 해요? 헛되도다. 내가 헛되게 신앙생활 한 것 같다. 내가 뭐 교회 다니는 거 믿음생활 한 거 아이고 돌아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도 내가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왔구만. 실로 참으로 아까 얘기했죠. 너무나 확고하게 헛된 일인 것 같아. 나는 지금껏
그 상황을 추구한 바보 같은 짓을 해왔구나. 예?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죽어 있는지 도대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시니 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빠지게 국면에 빠져 들어가니까 혼란이 그냥 오는 거예요. 혼란이 그냥 영적인 혼란이 그냥 막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신앙의 회의가 자주 옵니다. 신앙의 회의.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 같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요. 회의에 빠져 있는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비단 뭐 악인들의 형통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한국 현대 문학을 대표하는 소설 가운데 이 박완서라고 하는 이 소설가가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1931년생이신데 지난 2011년도에 돌아가셨어요. 80살 때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우리 한국 문학사의 아주 독보적인 여성 소설가였어요. 이분에서는 유명한 소설이 많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 아시는 소설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라는 그 유명한 소설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글도 쓰시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마지막으로 쓴 책이 있어요. 그분의 일기장이었어요. 일기장.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남긴 자신의 인생의 이야기를 이제 남겼는데, 그 이제 일기장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에게 이제 5남매가 있었어요. 5남매 자녀가 있었는데, 딸이 너희에다가 마지막 막내 아들, 원태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아들이 참 곱게 잘 자랐어요. 공부도 잘했어요. 25살 때에 유명한 의대의 의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80을 바라보는 그 나이에 그 엄마의 그 마음, 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참 즐거웠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아들이 1988년도에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엄마지만은 그 귀한 아들, 막내 아들, 가정의 분위기를 살리고 공부도 잘해가지고 앞으로 요망한 의사가 될 만한 똑똑하고 잘생긴 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비명 행사해버린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참 소설가의 이 본능을 발휘해가지고 하늘 옷감을 짜듯 자신의 이야기를 일기로 써서 남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인쇄소에서 그 내용이 너무나 감동적이어가지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이거예요. 한 말씀만 하소서. 이분은 박완서 씨는 우리 개신교인이 아니고 천주교인이었어요. 한 말씀만 하소서. 지금도 책이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 보면은 이 엄마의 심정으로 참 하나님 앞에 절규를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일기를 썼어요. 하나님은 죄 아무리 독한 저주를 퍼붓고 애타는 질문을 던져도 대답이 없었고 오히려 잠잠하기만 하셨다. 그래서 아들을 잃어버린 엄마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막 절규를 했어요. 그러면 그 글에 그 일기 이런 이야기 나요. 아니 왜 이 내 아들을 데려가시나요? 하나님 당신 정말 실수하셨군요. 예? 그럼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죠. 이럴 정도로 참
그 엄마의 그 슬픈 감정을 절절히 그의 일기 속에서 이제 나타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마음이 찢어지고 뭐 거의 마음이 다 산산조각난 그런 이제 상태에 정말 무심한 하나님께 대한 원망 아닌 원망을 그 일기장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보면은 참 감동적인 고백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제 자신의 경우 고통은 극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고통과 더불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고통은 극복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오히려 이제 방향을 바꾼 거예요. 고통과 함께 다시 내가 살 수 있게 되었다. 그 고통 때문에 낙심하고 영원히 절망하고 그냥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결국에는 그 고통 속에서 내 방향을 다시 한번 설정했는데 이제는 고통과 함께 내가 다시 살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거기에서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보게 되면 절망이 깊어지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도 뭐 여러 의문을 많이 던져요.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안 계실 거야. 마치 하박국에 하박국이 그렇게 부르셔도 하나님이 묵묵보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그가 막 절망했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저 악인들을 보시면서도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러면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막 그냥 대들고 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을 했던 하박국. 오늘 아삽도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본문 17절에 보시면요, 아삽이 이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합니다. 언제 어디서 17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래서 그동안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방향을 잃고 배회하고 혼란스러워하다가 언제 내가 성소에 들어가서야. 여러분, 성소는 무엇입니까? 이 성소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에요.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했을 때에 그의 온몸과 생각과 정신과 영혼을 덮었던 그런 절망감, 낙심에 처한 저 사람 감정, 이런 것들이 다 걷어지고요, 깨끗해지면서 그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생겼다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그들의 오만함 때문에 질투의 감정, 분노, 절망, 낙심에 처했지만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니 어떻게 해요? 17절 하반절에 보세요. 깨달았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 그동안 고민하고 절망하고 낙심해 있던 그 아삽의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그의 그릇된 마음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온갖 우상 숭배를 하고 온 나라가 절망적인 상태였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참다 못해 이사야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성전. 성전에 들어갔을 때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어요. 똑같아요. 아삽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했을 때에 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부정한 인간이지만은
이 성소에서 성전에서 만군의 하나님이신 왕을 배웠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했을 때 이사야가요 극적인 변화를 이룩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주여 내가 가겠습니다. 장원에 가고 어두운 시대에 유다 사회를 변화시킬 만한 위대한 신앙의 영웅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거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우리의 삶이 참 혼돈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어디를 찾아야 하겠습니까? 이 주의 성전을 찾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주의 성전 여기에서 하나님 만나고 여기에서 그분과 교제하고 예배하고 여기에서 찬양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새롭게 하실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예?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요 4개월만 교회 안 나오잖아요. 4개월 뭐 그런 여자는 없겠지만은 4개월만 교회 안 나오면은 그 사람은 비기독교인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코로나 때 이걸 경험했어요. 코로나 때 4개월이 뭡니까 여러분? 1년, 2년, 3년 안 나오니까 완전히 그 사람들은 비그리스도인 넌 크리스찬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30%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한국회 우리 교단만 해도 30에서 40%가 팍 줄어버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느 인근교회 헌신님이 가지고 그 목사님 우리 교회 35%가 줄었는데요. 우리 그들로 하여금 신방 가고 전화하고 오라고 해도 안 온대. 안 온다는 거예요. 4개월도 안 나오면은 넌 크리스찬이 돼버린다는데 1년, 2년, 3년 안 나오는 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다. 깨닫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지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이처럼 마음이 바뀌면 놀라운 변화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놀라운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니까 아삽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이 설정되어 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7절 읽지 않았지만 보십시오. 27절 한번 보십시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자,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려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그리고 28절 보십시오.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저는 이런 고백을 합시다. 하나님, 이제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오롯이 하나님만 가까이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삼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의 남은 생에 오롯이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내 마음에 새기고 진정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이 시간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이런 고백을 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많은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노니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오냐. 나는 너와 함께하니 너의 하나님의 길이 너로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아멘. 한란 피만 끊임없어도 너는 난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안내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네.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라. 나는 너와 함께하니 너의 하나님의 길이 너로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목마른 사슴 시대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였네.
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길, 나의 방패, 나의 찬송만, 나의 몸 정성 나가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만, 나의 몸 정성 나가서서 주님 경배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백. 아멘 아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만, 나의 몸 정성 나가서서 주님 경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만, 나의 몸 정성 나가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들고.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이 아삽처럼 우리는 인정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이 같은 잘못된 비교 의식에 빠져서 낙심하기 참 좋은 우리 인생 아닙니까? 여기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요, 결코 주님과 조금만 멀어져 보세요. 영적 관계에 조금만 이상 생겨 보세요. 그러면요, 뭐 아삽처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가운데에 신앙의 인생의 방향을 잃고 혼란스러워하거나 방황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시간 이 아삽의 이 시편의 교훈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 인생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앞에 이제 하나님만 최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가까이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피난처 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이 같은 믿음의 고백을 이 밤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더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 시간마다 이 강단을 통해서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악한 운수마귀가 교회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마지막 세대의 복음의 영광에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부정한 종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고, 또 병이가 우리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대통령 오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잘 섬겨갈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한 이 정부가 되게 하심으로 그동안 나라의 모든 혼란이 조기에 수습되고 정상적인 국가로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 선교지 사역자들 우리 세계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그렇게 돌아가시고, 오늘은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게 주여 두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도 부족한 저희들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무나 나올 수 없는 이 금요 저녁에 귀한 기도의 시간에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아삽의 이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역시 아삽처럼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 때로는 홀로 아버지 하나님 버려진 채 아버지여 참으로 아무에게도 도움을 구할 길 없는 아버지 낙오된 자 같은 이 같은 상황 가운데 때로는 우리는 스스로가 고립되어지고 스스로가 낙심에 처해져서 잘못된 아버지 비교의식 속에서 참으로 의심하며 살았던 저희들, 아버지 우리가 이 같은 방황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아버지가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아삽처럼 성소에서 깨달았던 이 놀라운 은혜처럼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로운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잘못된 생각 나의 판단을 앞세우고 아버지 하나님 그릇되게 살아왔던 우리의 신앙생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주여 이 시간 이제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요 목표요,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시작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이 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삽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과 방향을 허락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깨달은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아버지 온전한 삶의 방향과 목적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정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피난처 삼고 하나님을 통하여 공급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동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수마귀 사탄의 권세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말씀의 능력 권세가 살아 역사하면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믿음의 건건한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아버지 날마다 이 강단에서 말씀을 잘 때마다 성령의 거신 은혜가 넘쳐나는 주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아버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 힘들고 어려웠던 성도들이 이곳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운데 아버지 저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저들의 인생의 목적이 변화되어지고 아버지 잘못되고 그릇된 생각들이 바뀌어져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 주의 몸된 교회는 주님의 손 안에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치 않고 낙심하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셔 새로운 시대를 향한 새로운 방향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교회에 이 시대 속에 이 순간에 꼭 필요한 주 일꾼들을 보내시고 사역자들을 보내시고
온 성도들이 성령 안에 하나 되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웠고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어릴 때마다 오롯이 주의 성전을 찾고 이 성전 안에 주의 거룩한 보좌를 향하여 믿음으로 간구하는 뜨거운 기도의 사명자들이 불꽃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역사를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새로운 목적 방향을 아버지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마지막 이 시대에 오직 복음의 영광 위에 세임받는 우리 인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의 모든 유혹자 방해들이 나시로 예수님의 군세 앞에 떠나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더 강건한 공동체, 성령과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된 단단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혼란의 수개월 동안에 아버지 그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세움받았습니다. 아버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시대의 소명을 잘 이루어가는 새로운 정부가 되게 하시고 대통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여러 가지 미흡한 미진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을 항상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역사하셔서 나라가 속히 아버지 그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허점들이 다시 다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흔들어져 있던 조직들이 재편성되어져서 참으로 조직적으로 국가가 잘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적재적소 적시에 필요한 인재들을 세우셔서 나라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지고 경영되어질 수 있도록 국가의 모든 시스템들이 새롭게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므로 아버지 민생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갈라진 참으로 마음들이 하나 되어지고 통합되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국가적으로 당면한 경제적인 이 위기를 속히 아버지 타개하여 주시고 외교적인 통상적인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국가 안에 이 같은 이런 문제들 참으로 이 모든 문제들이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정치하는 정치인들에게 정치력을 발휘하게 하소서. 다음으로 오늘 이 같은 위기 상황을 잘 이겨내고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 대한민국 다시 한번 성성장구할 수 있는 새로운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전국 방방곡곡 금요기도회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지단들마다 국을 위하여 간구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영적 7,000명의 용사들이 있으니 아버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든든함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도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신 날까지 아버지 기도의 사명 감당하며 무엇보다 전세계 만방에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한국 교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한국교회가 파송한 27,000여 명의 선교사들 오늘도 복음의 전선에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붙드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되고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 아직도 수천 개의 소수 종족들이 예수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더불이 아버지 저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80년의 세월 동안 나라가 분단되고 아버지 그곳에 북한 교회들이 다 훼손되고 아버지 그나마 영적인 그루터기들이 남아있는 북한 교회 우리 성도들 오늘도 지하에 숨어 터벌에 숨어 이불 속에서 아버지 깊은 산속 풀숲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눈물로 간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모진 정신범 수용소에서도 갇혀서 생명 걸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는 북한 동포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아버지 그 땅에 새로운 자유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한 번 역사하신다면 한순간에
그 정권이 무너지는 역사도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한때 4,200여 개의 북한 교회들이 다시 우리 시대에 재건되어지고 지상으로 다 올라와서 아버지 제2의 평양대부운동이 일어나는 그날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영원히 남북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 밤도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개인적인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가족 간의 문제, 가정복음화의 문제, 자녀 문제, 아버지의 건강의 문제 등등 여러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 기도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은혜의 힘을 힘입어 용기 백배하여 다시 힘있게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게 부정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밤도 아버지 평안한 몸들 편히 잘 쉬게 하시고 아버지 돌아가는 저들의 걸음도 지켜주시고 오늘 주일날 다시 예배의 자리에 다 나와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